함께 묵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30장입니다. 새 찬송가 14장. 장소
참 아름다워라 78장으로 찬양되겠습니다.
하나님 감리가사 찬송가 28장으로 찬양되겠습니다. 찬송가 509장, 새 찬송가 456장입니다. 험한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못 잡은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네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천사가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아멘. 이제 우리 마음과 입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빛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전에 하나님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귀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귀한 복을 받는 우리 한사랑교회 귀한 하나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데 방해하는 악한 세력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또한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8월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 8월 한 달 계속해서 야곱에 대해서 함께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 창세기 3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8월 두 번째 주 소그룹 성경 공부 날마다 쏟는 샘물 두 번째 주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아멘. 네. 오늘 그래서 1절에서 16절까지 조금 본문이 길긴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이 보시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 라반에게 의탁해 살던 야곱은 자신의 상황이 어떻게 변했음을 깨닫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라반에게 의탁해서 야곱이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보셨던 것처럼 이제 야곱은
바단 아람으로 피신하여서 이제 삼촌인 라반의 집에서 이제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2절 이제 보셨던 것처럼 상황이 달라졌음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1절에서 단서가 나오는데요. 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그 라반의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 지금 야곱이 가진 게 다 우리 아버지 라반한테서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죠. 야곱이 지금 가진 거는 빼앗아서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아롱지고 점 있는 양들을 많이 낳게 하셔서 풍족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서요? 8절 보실까요? 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8절 시작.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 빼앗아서 가지고 와서 자기 몫이 늘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양이 난 거를 우리가 요즘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자기가 아들 낳고 싶다고 아무리 이거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아들 낳는다더라 딸 낳는다더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도 사람이 할 수 있나요?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다고 해도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양이 낳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 밖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라반이 길을 쓰고 막아도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하신 거지 야곱에게 주신 거지 이거는 야곱이 빼앗아 온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왜요? 야곱이 자꾸 가진 게 늘어나니까요. 자꾸만 라반이 가진 것보다 점점 좀 늘어나니까 질투가 생겼어요. 화가 났어요.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길을 쓰고 열심히 해도 우리가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대접은 뭐뿐이 없냐면 이렇게 거짓말하고 그들로부터 질투받고 우리 이렇게 결국엔 배신당하고 이런 대접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받을 수 있는. 아무리 세상에서 잘해도 거기서 우리가 기를 쓰고 막 피땀 흘리고 열심히 해도 우리가 받는 대접은 결국엔 이런 대접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믿을 분은 누구밖에 없냐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람한테는 뒤통수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한테는 그럴 걱정이 없다고요. 하나 더 보실까요? 로마서 3장 4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4절. 로마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네,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우리가 믿을 분 없다는 거죠.
야곱도 굉장히 잘 속이고 속임수 잘 쓰는 사람이었지만 그보다 한 수 위의 사람을 만났죠. 라반이었어요. 둘 다 굉장히 잘 속이는 습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다 우리가 많이 들으셨겠지만 다른 사람한테 한 대로 자기도 당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거를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르쳐 주신 거나 다름없어요. 왜냐하면 야곱도 누구를 속였었어요? 그의 형 에서를 속였었죠. 그래서 본인도 그런 속임을 받는 상황이 됐어요. 우리도 사실은 남한테 자꾸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내 입에서 다른 사람 나쁜 얘기하고 자꾸만 누구를 씹고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한다고요. 내 얘기 한다고요. 나쁘게 얘기하고 자꾸만 안 그러려고 하는데 자꾸만 누구 안 좋은 얘기하고 누구 자꾸 씹고 그러면 그 사람도 그렇게 나한테 한다는 것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용서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한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옛날 야곱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옛날 야곱이었으면 2절에 방금 전에 보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만 야곱이 잘 되는 걸 보다 보니까 라반의 안색이 달라졌어요. 2절에도 나왔죠. 라반의 안색을 본즉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낌새가 좋지 않아요. 전이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벌써 도망가고도 남았어요. 야곱은 굉장히 약은 사람이에요. 자기한테 안 좋은 상황이면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자기한테 손해보는 상황이면 있지 않아요. 벌써 톡 까고도 남았어요. 옛날에 야곱이었으면. 그렇지만 이 밧단 아람에서 20년의 훈련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야곱의 훈련은 결코 헛되지가 않았어요. 이제는 자기가 도망가고도 남았을 이 상황에서 결코 먼저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사인 보내기 전까지, 하나님 명령하시기 전까지는요. 3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3절에서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실 때까지 움직이지 않아요. 그 전에는요, 자기가 먼저 도망가요. 자기가 속였지만 자기가 먼저 주랭랑 칩니다. 자기가 그 상황에서 손해볼 것 같으면, 자기가 그 상황에서 뭔가 얻어낼 거 있지 않으면 자기가 먼저 그 상황에서 좋지 않을 것 같으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벌써 도망가고도 남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밧단 아람에서 20년간의 이 훈련 덕분에 이제 야곱은 더 이상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라는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요. 이거 보니까 뭐가 떠올려십니까? 바로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우리가 행군이 떠올려지죠.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췄죠.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9장 18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8절. 출애굽기 9장 18절 아니야.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본인의 생각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철저하게 움직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야곱도 달라졌어요. 이전과는 달리 이제 20년이 결코 헛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달라진 라반의 낌새를 차리고 겁이 나서 벌써 꾀를 내어서 도망갈 궁리를 했을 텐데, 예전이었으면 그러고도 남았을 텐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견디는 힘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이 결코 헛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 냅니다. 우리도 기다리기 싫고 하나님이 빨리빨리 응답해 주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연단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빨리빨리 응답이 안 되고 내 마음대로 또한 응답이 안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죠. 뭐냐면 하나님 계신 거 맞나? 이거 먼저 하죠. 제일 먼저 하는 거. 반대로 하나님이 빨리빨리 응답해 주시고 내 마음대로 응답해 주시면 역시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다. 이거 먼저 합니다. 저희가 고백하는 거. 반대로 우리가 기다릴 때 가지고 있어야 되는 믿음,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가장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기초적인 단계의 고백이지만 또 제일 먼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고백이기도 해요. 우리 마음대로 응답 안 해주신다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이거 먼저 사실 하기 쉽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다릴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입니다.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있다는 믿음.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견디는 힘이 생깁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에 했던 찬양인데요. 우리 가라 하시면 우리가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모험이라는 찬양인데요. 많이 하는 찬양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라 하면 우리가 나아가고 가라 하면 우리 떠나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갖고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찬양 하시겠습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나갑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나갑니다. 나의 삶을 드려 믿음의 모험 떠나리. 오직 주만 바라며 믿음의 길을 가리.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주의
하시니 가라 하시니 떠나갑니다. 주의 말씀 있는 곳 기적이 일어나네. 주가 함께 하시니 내겐 두려움. 우리 두 손 들고 하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오라 하시니 떠나갑니다. 갑니 가라 하시니 가라 하시니 떠나갑니다. 떠나갑니다. 주의 말씀 있는 곳 기적이 일어나네. 주가 함께 하시니 주가 함께 하시니 내겐 두려움. 오라 하시니 오라 하시 나아갑니다. 나아갑니 가라 하시니 가라 하시니 떠나갑니다. 떠나갑니다. 주의 말씀 있는 곳 기적이 일어나네. 주가 함께 하시니 내겐 두려움 없네. 주가 함께 하시니 주가 함께 하시니 내겐 두려움 없네. 주가 함께 하시니 주가 함께 하시니 내겐 두려움 없네. 아멘. 네, 우리가 이런 믿음의 모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러니까 오라 할 때 나아가고 반대로 하면 뺑뺑이 도는 거죠. 진짜 오라 할 때 나아가고 가라 할 때 떠나가는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제가 이 그림을 찾고 저는 아닌지도 돌아보게 됐습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거죠. 하나님 하고 막 열심히 막 부르짖고 소리 내고 때로는 막 금식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하죠. 근데 귀는 맞고 하나님 열심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은 들은 척도 안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데 하나님 말은 들은 생각도 안 하고 제 말만 쌍방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일방 커뮤니케이션만 냈다 하는 저는 아닌지 또 여기 앉아 계신 각자 나는 아닌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쌍방의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만 하는데 하나님 열심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귀 막고 막 말씀해 주세요 막 하는데 하나님 어쩌면 벌써 응답해 주시고 아니면 이미 말씀해 주고 계신지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4번 문제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베델의 하나님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상하는 어떤 사건을 연상시킵니까? 또한 그의 아내들은 레아와 라헬이죠. 왜 야곱에게 동조합니까? 그래서 이 베델의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이제 지금 있는 이 밧단 아람에서 이제 떠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들은 사실은 더 힘든 결정일 수 있어요. 자기가 살았던 자기의 터전이었던 그곳을 떠나는 이제 것에 함께 하기로 결단합니다. 동조했다고 하는데요. 13절 한번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13절 본문 13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이 밧단 아람에서요. 이 야곱은 20년이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20년을 보냈죠?
어떻게? 41절에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냈는지. 31장 41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1장 41절에 보시면 어떻게 해서 20년이란 시간을 보냈는지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외삼촌의 두 딸이라고 했는데요. 자신의 두 아내를 이야기하죠. 자기가 사랑했던 이 라헬과 본인은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라반이 교활하게도 라헬을 한 번에 주지 않고 첫 번째 딸인 레아를 주죠. 그리고 7년을 더 일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14년을 결국에는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14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요. 본인의 어찌됐든 결국엔 두 아내를 얻게 됐고요. 그러는 동안 14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양떼를 위해서라고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본인의 그 양떼를 외삼촌의 양떼지만요. 그 시간 동안 본인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셨죠. 어찌됐든 그 시간 동안 그런데 결코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외삼촌인 라반이 품삯을 몇 번이나 바꿨대요? 10번이나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의 머리 위에 있는 사람이죠. 야곱도 잘 속였던 사람인데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바꿨대요. 결코 쉽지 않았어요. 이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내도 자기가 결혼하고 싶었던 이 아내도 한 번에 얻지 못했고요. 쉽지 않은 인생이었어요. 20년 동안도. 이런 시간이 있었지만 그런 시간이 있었기에 이제는 함부로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인에 의해서 이제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20년의 세월에 이르러서 이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야곱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경험했거든요. 어떻게 경험했냐면요. 제가 그림을 가져왔는데 보통 우리가 보는 양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희거나 염소도 마찬가지죠. 검거나 이렇게 단색인 경우가 많습니다. 단색인 경우가.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겠죠. 당연히. 라반도 알고 있었어요. 라반도. 이게 라반이에요. 그래서 본인은 이 흑염소와 하얀 양을 갖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잘 생기지 않는 얼룩염소. 보세요. 이거 잘 보셨나요? 보기 힘들어요, 사실. 얼룩양 보셨어요? 보기 힘들어요. 검정양 보셨어요? 양은 대부분 희죠. 검거나 얼룩양은 보기 힘들어요. 그런 거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한테 쉽게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계약을 맺은 거예요, 사실은. 쉽게 너한테 임금 주지 않겠다는 거. 10번이나 바꿔놓고서 그마저도 쉽게 주지 않겠다는 이런 계약을 맺은 거예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야곱이 더 많이 갖게 하셨다면 이거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한번 과학 시간에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열성, 우성 해가지고 무슨 법칙에서 알고 보니까 이렇게 태어나려면 이거는 열성이래요. 다시 말하면 확률적으로도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숫자적으로도 처음에 많지도 않을 뿐더러 열성이기 때문에요. 확률적으로도 확 떨어진다는 거예요. 생길 확률이 적다는 거예요. 이런
흑염소 하얀 양보다 생길 확률이 낮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거를 야곱도 경험한 거예요. 아, 이건 내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서 팥죽으로 에서한테 장자권 뺏어오고 에서인 것처럼 속여서 이렇게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는 사람의 머리로 해왔지만 사람의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깨달은 거. 20년의 삶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여기 성경에 나온 버드나무, 살구나무, 뭐 신풍나무 거기서 머리 써서 그런 게 어떻게 그 양의 그 하는 교미하는데 영향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오늘 9절 보실까요? 31장 9절. 오늘 본문 31장 9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하셨냐면 8절 보실까요? 8절 시작.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거기다가 뭐 나무 가지를 대서 그런 게 아니라 낳게 하신 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꿈으로 알게 하셨어요. 11절 보실까요? 11절 1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아노라. 하나님 보셨다는 거예요. 라반이 너한테 그렇게 악행을 저진 너한테 목살게 군 거 내가 다 보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으로 그렇게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꿈에 보여준 거예요. 내가 했다고. 네가 그렇게 거기다가 나뭇가지 나서 된 게 아니라 내가 했다고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 다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거, 어려운 거,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죠. 그렇게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렇게 야곱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야곱에게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돌아가라고. 야곱이 전과 같았으면 도망가고도 남았을 야곱이, 그리고 이렇게 옛날 야곱이었으면 이렇게 20년이라는 시간을 묵묵히 기다렸을까요? 이렇게 훈련 받았을까요? 못했겠죠. 그렇지만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거기서 만난 하나님이 있었기에, 거기서 체험한 하나님이 있었기에 야곱은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베델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또 우리가 만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우리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쩌면 잊어버리고 기억 못하고 있는 서원 기도를, 야곱이 했던 서원 기도처럼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던 그런 서원 기도, 어떤 사람은 그때 감정적으로 내가 그때 막 분위기 휩쓸려서 나도 모르게 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이지만 나도 모르게 했던 그 기도까지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야곱이 그렇게 잊어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억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저 지금 상황이 좀 어려운데요가 아니라 상황이 어려운데가 아니라 야곱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어떻게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방금 전에 보셨죠? 여기 있나이다 했습니다. 11절에 나와 있죠.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우리도 그렇게 대답하며 나아갈 때 야곱의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이 그런 야곱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이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가 그 긴 시간이지만 힘들었다고 우리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레아와 라헬은 군말하지 않고 같이 나아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봤거든요, 옆에서. 그렇지만 그 전에 야곱이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셨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수도 있고 이미 알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고.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내가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람도 알고 있어요. 레아와 라헬처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아, 라헬도 군말 없이 따라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알고 있으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 친구들, 이웃들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다르다는 것,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가 이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직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아직까지 숨어 있었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담대하게 이제 하나님 증거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지 하나님 제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고백